광야학교는 먹고 사는 방식을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2019년 이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었다는 마이너스 0.3%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율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저런 단순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 경제 불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공공 분야, 우리 정부의 이 공공 부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데 반면에 기업은 문을 닫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퍼주기식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 자산을 지금에 이렇게 먼저 써버리는 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의 것을 당겨서 쓰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 놓는데 그 적금을 미리 깨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 또 가까운 지인 중에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경제 위기가 이미 왔으니까 달러를 좀 사놔라.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사야 된다. 또는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비트코인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국이 이제 경기 침체 되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없지만 이 달러라도 좀 바꿔놔야 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주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쪽은 도전 못하겠지만 이 달러라도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주 동안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고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환율이 막 변동이 심화되면은 기업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품질 대비 단가 싸움이잖아요. 수출이라는 것은. 근데 환율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야 되면 판매가 안 되겠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또는 그렇다고 이제 단가를 또 낮추면 수익을 얻는 게 또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일 먼저 기업은 신규 채용을 사원을 이제 안 받겠죠. 그리고 이 취준생 그런 사람들, 또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직격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해지면은 이미 고용된 사람들도 퇴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IMF 때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어려우면 가게도 어려워지고 또 정부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못 내니까. 어떤 유튜버 주부 아빠라는 유튜버, 이 사람이 이 경제 위기 시대를 대처하는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얘기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현재 직장이 최고의 직장입니다. 또 두 번째, 저는 이직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 창업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손님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여행 가고 싶어요. 집이 최고입니다. 집이 가장 싸요. 네. 다섯 번째,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요. 1년만 더 쓰세요. 1년 뒤에 지금 핸드폰 값이 반값이 되니까 싸게 사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시대 변화를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를 여러분 가까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여러분 받으세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남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찾으시고 자신만의 이 지식을 쌓으시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자는 그래도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멘탈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철학을 세우십시오.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기회를 올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가능성, 기회 포착의 가능성을 여러분 높이십시오. 늘 있는 곳에만 있지 말고,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행동 반경을 넓히고, 또 다양한 모임도 가고 강연도 가고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십시오. 우리 수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이 디바인 창업 연구소 창업도 스터디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오십시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해서 요셉같이,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 7년간 추수기 지나서 그 다음에는 7년간 정말 고통스러운 뭐라고 하죠? 그걸 안 되는 거 흉년기. 맞아, 흉년기. 흉년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리 잘 준비해서 이 정말 흉년기에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국가적인 경제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혹시 기사에 사진 있으시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에 일가족 4명이 빚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가족이 다 자살하게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니까 아빠가 34, 엄마가 35, 그리고 4살짜리 아들, 또 2살짜리 딸. 뒷좌석에서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꼭 안고, 또 엄마는 딸을, 2살밖에 안 된 딸을 꼭 안고 그렇게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빚 7천만 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전부터 좀 빚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아기도 2명이나 있고 빚 갚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아내도 콜센터에서 일도 하고 했는데 이 빚 부채를 갚는 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을 처음에 신청했고, 또 개인 그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매달 8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을 키우면 또 분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값을 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압박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아들이 4살이고 6살이고 저랑 뭐 나이도 비슷하고 얼마나 감당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들을 품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돈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가 오더라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기회는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슬픔이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이 돈이 다 말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광야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이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비극은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아기들을 정말 돌볼 수 없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그 사실이 더 비극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이름을 전해줬다면 그들의 삶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인생의 카드를 다 써버리면 그때 오는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살 길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 하람이 가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포항에는, 내 주변에는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가치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사람은 이 밥이에요. 밥으로 산다.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끝이에요. 그죠?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면은 해피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게 끝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소유와 돈, 이것에 비례해서 막 행복해졌다가 또 막 두려움을 느끼다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군인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항상 은행 잔고를 보는데요. 은행 잔고에 이렇게 2,000불,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 선에서 이상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거기서 탁 이제 1,900불, 1,800불 이렇게 돈이 떨어지면 이 감사가 사라진대요. 기쁨이 사라진대요. 막 불안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 이상이 될 때는 막 밥도 막 사주고, 야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막 불러내서 막 그 돈도 쓰고 하는데, 만약에 그 잔고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안 만나. 자기 이제 군 부대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숨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돈도 안 쓰고 방 안에서 방콕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보세요. 사람은 밥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산다. 이 가치만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 내가 먹는 거 사는 거, 이것에 유무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슬펐다 기뻤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저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먹을 수도 있고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못 살고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이 물질의 광야, 이 경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광야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이것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에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나왔죠. 이 동사가 영어로 humb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무겁게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다, 또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낮추시며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른 경제적인 관념, 경제관이라고 볼까요? 경제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억눌렀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괴롭혔다. 괴롭히기까지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그럴까요? 때로 그런 고백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큰 좋은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만 잡으면 나는 정말 평생 잘 먹고 잘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많은 자매님들이 또 우리 이 백마탄 신랑을 만나려고 할 텐데, 이 만수르 아시죠? 우리 천조, 자산 천조의 이 중동 석유 재벌, 이 만수르가 여러분에게 청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결혼해야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해야 돼.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중동의 자산 천조를 가진 공주님이 이곳에 있는 형제님에게 탁 와가지고 청혼을 해요. 제발 결혼해 달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주 형제님? 막 동공이 막 흔들려 순간. 네. 우리 만수르 천조가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만수르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근데 계속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래? 아니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할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이집트 제국의 군대를 다 이기고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나서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바로 불평불만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저는 주님 따라 나와서 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주님, 저는 차라리 만수르의 네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한다. 우리가 배고프게 하고 우리로 굶주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와 대가 지불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불과 같은 이 광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이에요. 이 경제적인 거, 이 돈, 물질, 먹고 사는 거, 이거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과해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충만한 부여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돼야.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이렇게 진로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 선교사로, 또 비즈니스 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일단 목회자를 하면 좀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이제 1년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우리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영인 기도회 같은 데서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가족에게 이제 얘기하고자 가족 모임이 오랜만에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모임에 딱 모였는데 경주에 갔어요. 기억해 보니까 경주 펜션에 가서 모여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뭐 가족 반대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제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월 선교단체에서 5만 원씩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만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먹고 이기 먹고 한글로 먹고예요. 먹고 그게 이제 만납니다. 뭔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도 선교지 갈 때도 후원이 없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닳지 않았네. 새로 뭐 옷을 만들어내고 신발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몸을 내던진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중에 돈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을 이제 가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친구들은 다 직장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저는 사회초년생이 된 거예요. 현실이 매우 암울했습니다. 막상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첫 직장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월급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때 100만 원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제 월급을 받고 나름 이제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 보험을 아는 친한 누나가 있었어요. 탁 찾아와가지고 자 이제 네가 취업을 했으니 보험에 들어라.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나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고 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자존심이 막 정신이 차렸어 그때. 내 현실이 이렇구나. 내 현실의 평가는 냉정하게 100만 원짜리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현실에 눈이 탁 뜨이는 거죠. 나는 가난한 비정규직 20대 후반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 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 현실 평가 점수가 딱 이러니까 내 결혼 어떻게 하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딱 그 방에, 자취방에 혼자, 진짜 조그만 자취방에 그 형님이 혼자 사는데 교회 이제 형님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근데 저를 걷어 주셔서 그 방 한 칸도 좁은데, 혼자 살기도 좁은데 거기 이렇게 그 일어나서 지나가면 저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 침대 하나 놓고 바로, 자리가 없어요.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옷장으로 이렇게 행거 밑에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혼자서 탁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사 되보려고 하나님 위해서 선교단체 일했는데 지금까지 월급 5만 원씩 받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누구 결혼식 가도 축의금도 못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20대 후반의 내 모습을 보니 정말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내 잘못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옷도 보니까 양복이 그 대학 입학할 때 부모님 사주신 그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닥다리 좀 약간 그 이 시즌이 지나면은 그 옛날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색깔도 은갈치, 그 당시에 유행했다. 요새는 잘 안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불평이 막 되더라고요. 마치 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막 눈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때 이제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지기로라도 제가 쓰임받는, 하나님 위해서 잠깐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정말 그런 고백이 예배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인정하지 않아도, 가난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편을 딱 받았는데 이 양복이 딱 응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모, 무슨 인터넷으로 이 첫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그 양복 만드는 회사에서 응모하면은 이제 추첨해서 양복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양복이 당첨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The Key to Success, 성공을 위한 첫 열쇠, 당신의 첫 수트, 에스티코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포항에 와서 2달 전에 양복을 사러 갔는데 그 같은 회사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 양덕점에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정말 그 옷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 신앙의 훈련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군가, 그것을 분명하게 새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이 물질, 우리 먹고 사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광야학교 또 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은금이 풍성하게 되고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이게 바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죄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이 철저한 광야를 통과해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는 그 고백을,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과 지식 또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 능력의 한계가 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이런 어려움, 혹독한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시기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때의 하늘을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